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부활신앙의 고백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자는 강한 동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자를 용맹과 강함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는 천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에 개를 기르지도 않습니다. 가보면 개들은 다 들판으로 어슬렁거리며 다니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더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망을 가진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심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생명에는 세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출생의 신비지요. 모태에서 생명이 자랍니다. 그 생명이 출생해서 자랍니다. 자라면서 지혜와 지식이 자랍니다. 육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의 신비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연장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저는 죽음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참으로 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영웅호걸할 것 없이 이 죽음은 모든 것을 종료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현대라는 거대한 기업을 일으킨 고 정주영 회장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종종 했어요. 나는 이 세상의 삶을 150까지 살았으면 좋다. 또 150까지 살고 싶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150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무리 부자라도 죽음은 막을 수 없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뇌물로도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은 단회적이라는 거죠.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신비는 부활의 신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에 두 가지만 체험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귀한 역사를 부활의 아침에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이요, 신앙인의 소망이요, 신앙인의 최종적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의 삶을 힘차게 달려가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노라.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목표를 위하여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향하여 그는 날마다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권능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의미와 능력을 모르고서는 부활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부활이란 신앙의 보증입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육체의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물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을 향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암시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장차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증표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부활은 영생을 보증하는 겁니다. 부활의 목적은 영생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보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죽음으로 마지막을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 그렇죠. 믿음이 좋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죠. 우리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갑니다. 온 곳에서 갑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별수단을 다 써봐도 결국 죽고 맙니다. 여러분, 김일성의 경우는 죽어서 미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훗날 의술이 발달하면 다시 살아나고 싶다 그랬죠.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보존하려고 해도 세상의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보존하려고 해도 죽음과 함께 없어지고 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도 썩지 않습니다. 썩어도 썩어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썩지 않는 것이라. 이것이 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안다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용기를 가지게 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서울의 한 큰 병원에서 원목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사님들 몇 분 모아놓고 간증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임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했는데 자신이 실제적으로 옆에서 임종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본 사람이 140명이라.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자신의 부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임종을 바라보면서 각각 다른 모습을 처음 했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공통적인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을 기도하면서 밝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 차례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죽음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의 보증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는 부활은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보증해 줍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증표가 무엇입니까? 저는 늘 목회하면서 죽을 때 알 수 있다 그런 확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표요 부활의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종적인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까? 죽음이 있을 때 비로소 다시 태어남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영광은 원하면서도 죽음은 바라지를 않습니다. 축복은 원하면서도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십시오.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노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겠노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사는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종종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느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가 입디면 그게 다 목사한테 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목사하고 교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노? 150% 교인이 이긴다. 그러니까 목사한테는 함부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 몰라서 그냥 뭐 엄격끼리 했다고. 그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는 좀 얼토당토 하는 말이거든. 그러면 한 2시간쯤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그런 말 했는데 용서해 주이소. 그때 왜 했느냐고. 자신도 모르겠대. 그냥 울컥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대.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벌써 못은 박을 대로 다 박아놓고 그것을 빼려고 하면 상처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못을 박는 일이 많아요. 그래 놓고 1시간, 2시간 지나서 못 박히고 상처 날 거 다 나고 정말 흘릴 피 다 흘리고 난 뒤에 그 못을 빼준들 벌써 그 상처는 싸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은 사람 말이십니까? 말 좀 해보소. 살았잖아. 죽은 사람 말이십니까? 말이 없어요. 그 성경에 말 좀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자기 일 할 것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년 부활절이 가까우면 세계에서는 몇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퍼포먼스를 가집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연례적으로 한 사람씩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필리핀의 빰빠라가라는 곳에 가면 실제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렬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생사람을 진짜 십자가에 달아놓고 손에 못을 박고 그 사람들이 미리 칼로 등에 상처를 내고 그러면서 준비한 채찍으로 스스로 등을 칩니다. 사방에 핏자국이 퍼지고 그곳에는 유혈이 낭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십자가 고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광신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안타까움, 주님과 같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묵상하면서 증거하면서 가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작년입니까? 성금요일 날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 끼씩 금식하고 금요일하는 성금요일이니까 내가 종일토록 금식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직장 출근해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옆에 동료가 불교 신자 한 사람이 자, 밥 먹으러 갑시다. 나는 오늘 안 갑니다. 왜 안 가는데? 오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고난일이기 때문에
오늘 금식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쓸데없는 짓 하네. 밥은 먹어야 힘을 내고 그래야 네가 하는 기도도 할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더래.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당신 이해되도록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 내가 집사님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물었더니 이 집사님 참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인가? 가족 모두의 아픔이 아닌가? 나의 아픔도 되고 온 가족의 아픔이 되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기쁘고 즐거워서 밥이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밥 먹으러 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십자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곧 자기를 죽여라고 말이죠.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실 때 십자가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게 없어요. 내가 직분만 맡으면 그 너가 해라. 나는 그곳에서 군림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 이건요, 직분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내게 직분이 주어질 때 더 무거운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성질이나 자신의 방법을 죽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바로 그러한 거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길 가실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면서 내가 저분을 따라가게 되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주님께 요청하라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의 요청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순수하지 못한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셨다 그 말이죠. 순수하지 못한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읽으셨다 그 말이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구를 얻기 위해서 때문이라 그 말이죠. 열광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버린다고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도 몽땅 다 버리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싶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기 죽임,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비로소 영광에 이르고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한 우리는 그 영광에 도무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이번 한 주간도 특별 기도 기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새벽에 나온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12시, 1시가 넘어야 잠에 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이 들고 좀 더 자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면서 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남부민중앙재단의 성도들이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바란다면,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원한다면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할 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에게 있어서 이제 목표는 바로 주님과 하나 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후 부름의 상을 얻기를 위하여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재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 소망으로 인해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를 여기에 두시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게 되는 거지요. 이 현재의 삶이 더 의미가 있고 더 달려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말미암아 방탕한 생활에서 회심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거스틴이 어머니를 모시고 말년을 보내게 됐는데 어느덧 어머니가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에게 이 어머니는 참으로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할 때에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프리카에 묻혔다. 나도 그 옆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 옆에 벌써 나의 무덤도 준비해 놓았다. 그러나 아들아, 나를 아무데나 묻어다오. 하나님께서는 먼 곳이 따로 없단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아무데나 묻히면 어떠하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또 앞으로 너를 보게 될 것인데 내 장래 같은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에 조연해집니다. 그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소망이요 부활신앙은 표대입니다. 죽음의 신비를 벗어나서 부활의 신비에 들어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굳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중앙재단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이 부활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삶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딱 한마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게 되어질 때 오직 주님과 함께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지배하려고 할 땐 절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버릴 때 주님이 내 손잡고 이 땅 위의 삶을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